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예레미야 40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레미야 40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40장으로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 불신 세상의 사람들도 성도들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0장 본문은요, 이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땅에 보냈던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본문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2절하고 3절 말씀에 느부사라단이 했던 말을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이, 이방의 그 군대 사령관이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그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을 들어보면 전혀 뜻밖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사령관의 위치에서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어떤 군인이니까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군사력 같은 것이 유다가 약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에도 유다가 왜 망했는지 이방인 그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지금 이 느부사라단의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너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요 3절 말씀만 읽어보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얘기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멸망의 이유를 지금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느부사라단은 그동안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의 말씀을 했었잖아요. 아마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느부사라단도 이미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부사라단이 알았던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말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실상은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늘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이 태동한 이유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요, 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연약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신앙관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다른 민족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다수의 그 신을 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독특하다. 어떻게 저 민족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참 독특하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심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그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의 민족들도 바벨론도 큰 관심거리로 이 민족이 망했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민족이었는데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드디어 망했네. 그 상황으로 지금 바벨론도 얼마나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날 세상도요, 바라보는 정도는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는 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죠? 만약에 세상이 이토록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거리, 조롱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나. 비록 그 동기는 악할지라도 우리를 늘 지켜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를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상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구나. 저들은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래.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어떻게 보았는지를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온 백성은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 야, 칭찬받을 만하다, 정말 참 귀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하거나 억지로 가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세상에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는, 그냥 그를 재석방시켜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첫 번째 제안이에요.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두 번째 제안입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너의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선택지를 놓고 예레미야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테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너의 뒤를 봐주리라. 가서 편하게 지내라. 이게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싫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왜 이 느부사라단이 이 제안을 했냐면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바벨론으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좋은 조건이 아니어도 나는 내 민족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떠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느부사라단이 한번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저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다 땅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선택지를 놓고 이제 예레미야를 시험했던 건데, 이 사람 예레미야는 심지가 고든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자기에게 안전이 보장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아직 예레미야에게는 완성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또 어떤 사명이 남아있는 거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40년 동안 줄기차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로서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이미 나라는 망했지만 이 남은 자들, 비록 유다는 망했지만 남은 자들에게 여전히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제 전할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남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이 사람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사명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레미야가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았죠. 나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알았기 때문에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요. 같은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느부사라단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느부사라단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너만 싫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너가 선택하기 따름이지. 네가 그거 전하기 싫으면 바벨론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는 느부사라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제가 오늘 예레미야의 그 사명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 사명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 사명이 무거운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더라도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거룩한 의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여기에 눈이 열렸던 사람인 거예요. 자신에게 얼마든지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어도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았던 이 예레미야의 사명,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 불렀잖아요. 이 찬송이요, 신학교 때 졸업할 때 우리 졸업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셨던 찬송이기도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꼭 이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 중에 제일 유명한 가사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의 고백만 생각해 보면 꼭 그냥 목사가 걸어가는 길은 늘 아골골짝 같고 빈들 같고 죽을 고생하는 그 길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 가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이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 오직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죠. 지난 주일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비가 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요, 그 주일 말씀 이후로 계속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아요. 주처라,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너에게 준 이 사명의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가야 돼.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너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돼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느껴질 때도 막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금방 떠올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이 내게 있으리라. 그렇죠, 주님.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가볼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켰던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3절 말씀에 느부사라단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의 군대 장관이 유다의 망한 이유를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불신 세상의 사람들도 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가 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0장으로 들어와서 느부사라단의 말을 들어보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주여, 원래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어찌 이방 사람들의 입을 빌려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들어야 될 것들은 듣고 보아야 될 것들은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 이방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세상 앞에 책망받을 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일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가 오히려 초대교회 주님의 백성들의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하나님 옳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사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의 원래의 사명, 성도들의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가식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늘 평상의 삶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가십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삶의 모습이 늘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구별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이제는 보여주고 시위하고 나타내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4절 말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거룩한 순종,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임을 주여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관을 다 취하여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면서 얼마든지 사람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잃어버린 바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정결함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든지 아니 보이든지, 하나님 무거워 보이든지 가벼워 보이든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고 끝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이며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생명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다 받아 누릴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천직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와 하나님 학교와 일터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 또 소금으로서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뒤집어내는, 이 익산을 뒤집어내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주인공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